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우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믿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밀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인물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만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구원, 나의 문제 해결 여러 가지들을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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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시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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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높이 올려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서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오늘 말씀은 두려움, 바른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니 뭐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느낌 혹은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러운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과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대부분이 조금씩은 갖고 있거든요. 뭐 두려움을 어떻게 승화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 것뿐이죠. 사실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극도의 두려움 혹은 잘못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안타까운 거죠. 자, 어느 정도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거나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게 보는 것이 두려움 자체라는 감정이 아예 없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른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은 너무나도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두려움 혹은 잘못된 대상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잘 알고 마음을 잘 잡아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첫째 달 10일에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12돌을 세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길갈은 어떤 지명 이름입니다. 이 장면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해요. 자, 외부적으로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고, 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을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분깃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달라, 정복 전쟁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호수아는 내외적으로 작전을 세우고 바로 실행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고 그들이 전해온 말은 이러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미 간담이 녹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로 전쟁하면 된다. 여호수아는 더욱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도 여호수아의 말에 바로 순종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백성들도 떠날 채비를 잘 갖췄어요.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새로운 명령을 이스라엘 전체에 내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것이고 이들이 요단강 중심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행진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요단강은요,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과 그리고 이른 비,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 이른 비가 있었습니다. 이른 비로 인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나시죠? 집중호우에 있었던 그 이제 감이 뭐 범람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딘 순간 저기 멀리 약 한 30km 전부터 갑자기 물성벽 같은 뚝이 생기더니 물이 천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물이 어느 정도 마르자 요단강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목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중심이 있고 여기에서 2000규비니까 같은 거리겠죠. 자, 이렇게 900m. 자, 이렇게 원으로 싸서 나가는 거죠. 야, 정말 장면을 완전 드론 카메라 이런 걸로 찍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 한번 뭐 영화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12지파 중 각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에 놓여있던 돌 중 하나씩을 들어서 요단강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돌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12지파 중 각 대표를 뽑아 동일합니다. 요단강에 놓여있는 돌 중에 하나를 들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 다음부터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을 세우라는 미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사실 첫 번째 미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더욱더 어떤 개인적으로 미션을 준 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미션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첫 번째 미션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돌을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건널 때 바로 이제 미션을 시행해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을 시행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돌을 또 들고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된 곳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당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왔다. 자,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은 다른 말로 뭐 니산월 혹은 뭐 아비월 뭐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달입니다. 뭐 니산월, 아비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스라엘의 첫째 달.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의 기준으로 하면 한 3월 중하순에서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산에 있는 눈이 녹고 이른 비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서 진을 쳤어요. 길갈이라는 동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제부터 길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굴러간다 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 진을 치게 될 때 그 자리에 바로 12개의 돌을 세우는 중요한 이제 미션을 시행하죠.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가 길갈에 돌을 세우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후일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엇인지 물을 때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 이 그룹의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문 대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돌까지 세우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요, 그 현상과 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구절입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간 이 사건이 있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먼저 전달해요. 그리고 요단강이 그렇게 마른 땅이 된 것, 어떤 물뚝 같은 게 생겨서 마른 강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은 홍해가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왜 그렇게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자, 요단강에 물도 마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함을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요단강의 돌을 가져가 길갈에 세우게 하시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실 뭐 정답을 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약간 마음 가운데 좀
부정적인 마음을 좀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생색내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그냥 나 이거 한 거 봤다 너네 기억해라 생색내시려고 이랬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잘 알아도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우쭐하게 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네.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이미 찬양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뭐 막 생색내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돌까지 심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두려움을 가졌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 앞부분만 이렇게 딱 보면 이스라엘 매우 신실한 자들로 이제 딱 뭉친 걸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말 한마디 딱 하면 순종 딱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당신 리더 맞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바람직한 신앙인들 이렇게 보여요. 사실 이미 땅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동족을 위해서 전쟁을 나간다. 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강을 건널 것이라는 믿음으로 양식을 준비한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아닌데 여호수아가 미쳤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매우 강한 요새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러고서도 갑시다 이겼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요즘엔 그 땅을 밟고 나면 땅값 때문에 자신감이 더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범람하는 강에 발을 디딘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실 이 사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매우 순종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나마 이만큼 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출애굽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도 홍해 앞에 서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민족. 자,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럼 물을 다루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민족.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물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도 배고프다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는 민족.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넘어서 실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길을 나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그 첫 걸음에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를 경험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도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경험시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할 만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 실전은 달라요. 막상 진짜 공격이 총공격이 딱 들어오거나 가나안 민족들 딱 막다트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순간은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지만 시간이 흐르면 눈에 보이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것을 두려워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가라. 이런 의미로 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가나안 군인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부터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돌을 먼저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삶의 공급이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내가 가장 강하다.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아름다운 문물을 보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존경까지 하게 될 그럴 미래가 보이셨기 때문에 돌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것, 다른 상황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려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막 거짓된 것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또 그럴 것을 아시니까 미리 돌을 예비하신 거죠. 돌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황당하지만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좀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만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것을 존경하면 안 되죠?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믿음이 아주 강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질문할 수도 있죠. 자, 사실 적당한 두려움, 적당한 어떤 존경은요, 무언가를 좀 조심하거나 무언가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존경하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을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 못하실 분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더 존경스러워 보이고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찬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그 존재에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예배요? 목사님, 예배까지는 오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어떤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은혜도 받는 시간이 예배죠? 예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존경하고 다른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존재에게 시간과 정성과 돈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주는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요. 그 존재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두려움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미래를 더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미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두려워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요, 미래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미래가 두려워서.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일 만한 직업군 혹은 투자처를 찾느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리에 집중합니다. 아이, 나중에 뭐가 뜰 거야. 뭐가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미래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 끝없는 불안함에 빠져 결국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존경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존경? 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존경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보다 돈을 존경한다. 자, 이 사람들은요, 돈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돈을 예배할까요? 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거기다 돈에다 더 추가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추가해요. 돈을 투자해요. 그리고 돈이 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소리에 또 집중합니다. 그리고 돈이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돈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돈을 벌었는데 내가 뭐 샀어. 야, 진짜 좋아.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존경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로 열심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두려워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뭐든 공포감을 엄청나게 조성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있다고 공포감을 계속 조성해요. 또한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세상의 무언가를 더 좋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절대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뭐 SNS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매스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존경하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정말 집요할 정도로 공격해요. 그리고 유혹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반복된 질문 같지만 좀 다른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보다 뭐 어떤 두려운 존재를 만들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존경받는 존재를 만들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할까요? 이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전략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막 돈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저주받은 존재예요. 자, 사탄님이 저주가 확정된 존재예요. 자, 그럼 심판이 확정되었죠. 자, 그럼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무조건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탄이 작전을 짠 거죠. 자신만 저주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인간도 저주받게 하자. 인간이 저주를 받고 내가 그들의 구원은 끊을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지질이 힘들게 살게 하자. 불안하게 살게 하자. 잘못된 거 예배하면 살아가게 하자. 이렇게
전략을 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공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짓된 두려움, 거짓된 공포감으로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두렵게 하거나 절대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없다, 이런 것처럼 꾸며놓는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신다면 이거는 무조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그 편안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 사탄이 온 거는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죠. 그래서 두려움과 잘못된 존경의 전략을 우리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못된 두려움, 잘못된 존경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받았던 은혜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두려운 상황, 아니면 내가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상황, 아니면 정말 답답한 상황, 여러 상황이 찾아오면 받은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항상 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두려움에 빠졌거나 이미 다른 것을 존경한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많은 도고기도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록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상황에 이미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거죠. 습관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다시 보는 것을 소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MIT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믿음의 선택, 그 훈련 소칙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잘못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빠지기 전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항상 하십시오. 괜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항상은 습관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말씀이랑 참 비슷하죠. 지난주는 굳이?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굳이? 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굳이 이걸 두려워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다른 존경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잘못된 두려움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이 찬양 자주 불렀었는데 한동안 이제 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곳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이미 만들으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그냥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이미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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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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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과 잘못된 존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 경외 나의 하나님.
주님,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우리 삶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간 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